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세상입니다. 일상이 멈춰져 있는 듯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화도 잔뜩 난 세상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상의 통제로 말미암아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멈춰져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바쁩니다. 뭐가 바쁜지 하여튼 바쁜 모습입니다. 사실상 여유가 많이 없어 보입니다. 우선순위는 뒤로 물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뒤섞인 모습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매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자매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자매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갈 때에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하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그녀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런즉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두 자매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 갖기. 이 제목은 사실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2004년에도 나왔고 개정판이 2013년에도 나왔는데 지금은 절판된 책 제목입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제목이 재밌죠?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 갖기. 자, 먼저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르다는 정말로 훌륭한 여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을 13명 이상, 아니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일지 모르는데 그 장정네들을 모두 초청해서 대접을 하겠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잠언 31장에서 나오는 현숙한 여인상을 갖고 있는 신약시대의 여인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여인이 주방에서의 여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초대한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 일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랴, 식탁을 차리랴,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자기를 도와줄 여동생 마리아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바쁜 가운데서 찾고 찾아보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말입니다. 이 바쁜 시간에 한가하게 이야기를 듣고 있다니 정말 해도 너무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너무나 화가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녀에게 명하셔서 그녀가 나를 돕게 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바쁜데 한가하게 예수님 발 앞에서 이야기를 듣는다고 앉아 있다니. 그래서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서 언니 좀 도와주거라 하고 말 좀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섬기느라고 수고하는 마르다를 격려하기보다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한 가지가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단 4마디 그의 삶을 정리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한 가지가.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니, 마르다가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고를 칭찬하시지는 않으시면서 한 가지를 충고하십니다.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바빴습니다. 분주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빴는데도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일로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한 가지를 잘하라고 하십니다.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마리아는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정말 바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예수님에 관한 일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바쁘기는 했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바쁨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바쁜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서 뛰느라고 바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상을 마르다의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르다가 되어버린 그저 바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장면을 볼까요? 마리아의 마음 갖기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바쁨보다는 한 가지를 택한 여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 메시아시라면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한 여인입니다. 그렇게 바쁜 세상에서 먼저 우선으로 두어야 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한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으로 와야 하는가를 알았던, 무엇이 우선으로 와야 하는가를 알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우리는 각자 생활하면서 좋은 편, 좋은 부분을 선택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후회하곤 합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이 길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각자 좋은 편, 좋은 부분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녀는 정말 한 가지 일에 집중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일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신은 예수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컷입니다.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 갖기.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마르다에게 네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너는 네 동생처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결코 마리아처럼 될 수가 없고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두 자매가 일을 선택했느냐 예배를 선택하느냐 하는 같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이냐 예배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어느 부분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도 생활하면서 일과 예배가 충돌될 때마다 또 예기치 못한 손님을 맞이했던 날 이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그 갈등이 내게도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나의 한편은 마리아입니다. 정말 예배와 기도와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하죠. 하지만 나의 다른 한편은 마르다입니다. 내게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특별히 담즙질이라 일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나를 조여올 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긴급한 일의 횡포가 나를 꿀꺽 삼켜버리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헛머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살고 있다. 문제는 중요한 일을 꼭 오늘이나 이번 주에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데 있다. 기도나 성경 공부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미룰 수 있다. 하지만 긴급한 일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끝없이 이어지는 요구들이 매일 매 시간 우리를 짓누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가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요구나 절박한 필요에 붙들려 다니지를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뿐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기도의 사이에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럼 그 일을 그만두란 말씀이 있습니까? 마르다는 마리아를 모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꾸준함을 받아들이고 일할 시간이 있는가 하면 예배 드릴 시간 또한 있다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다음 이야기에서도 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여유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르다의 세상에서 어떻게 마리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첫째로 소중한 것을 먼저 아십시오. 마르다는 최상의 대접만 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함으로써 그분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나누는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급히 뛰어들어가 그분을 위해서 분주해지는 것입니다. 바쁜 것이죠. 세상은 업적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갈망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어다. 주방에서의 섬김은 거실에서의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것을 먼저 하십시오. 둘째로는 거실에서의 시간을 많이 보내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실로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와서 쉬라고 청하십니다. 와서 쉬거라. 먼저 교제의 공간, 거실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아픔과 상처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교제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성품을 가득 채울 때 부엌일로 메마르고 목마른 세상은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 갖기. 그것은 주님과의 함께 있는 거실,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발 앞에 앉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즐기십시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